우리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정말 쉬운 일을, 간단하고 쉬운 일을 매일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선언에서 보면 점등이라는 소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해가 해질 무렵이 돼가지고 어둑어둑해지면 가서 이제 전등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되면 이제 해가 밝아지기 전에 가서 전등 스위치를 꺼주는 거예요. 해가 밝아지면. 이제 몇 군데가 있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게 정말 간단한 일인데, 이게 맡아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온통 신경을 거기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나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깜빡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중들이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은근하게 하루 종일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데, 우리 이 참선, 이 반야 바람일다, 이것도 정말 간단한 것인데, 사람들이 안 하는 걸 보면 정말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라는 것은 또 증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먹고 이렇게 의심해가지고 생각을 돌이키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 영혼이라고 하는 거, 불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바로 들어가서 세세생생의 윤회를 끊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도 안 하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사람 몸 받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 주변에 이제 보십시오. 이제 아이를 안 낳는 걸 떠나서 아예 결혼도 안 하잖아요. 결혼을 안 하는데 아이들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 몸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 불자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이먹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도 마지막 말씀 응작 여시관,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이와 같이 보기를 지어라. 부처님 당신은 비파산하지만 지금 우리는 응작 시신마, 마땅히 이 먹고를 지어라. 그렇잖아요. 이먹고 참선. 부처님께서 분명히 당부하신 거라니까요. 반야심경에서도 반야바람일다 이것이 너무나 신비한 주의고 밝은 주의고 위없는 주의고 같음도 없이 같은 주의고 모든 고통을 없애주어서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를 주라고 설하느니라. 주를 설하고 가로되 즉설주할 아제아제 파라아제 파라성아제 보지사바하 가세가세 열반로 가세 열반로 어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렇게 해가지고 반야바람일다가 너무나 위대해서 주문과 같은 거니까 우리 모두 반야바람일다를 수행해서 빨리 깨달음을 성취하자고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경이에요. 반야심경이. 우리 불자님들 열심히 이먹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먹고 하다 보면 이게 지루하거든요. 지루해요. 저도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어록을 봤어요. 어록을 봤는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염송을도 좀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아주 손바닥에 딱 들어온 만한 크기로 이제 제가 종용록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벽암록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딱 이런 거 이제 우리 불자님들 같은 게 핸드백에 넣고 다녀도 이제 되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지루할 때 한 번씩 들춰보는 거예요. 한 칙씩 어느 칙이든지. 그래가지고 이 선사는 이렇게 재밌게 말씀을 해놓으셨네. 그래가지고 또
그 문구를 한 번씩 참고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돌이키는 힘을 기르면 나도 모르게 이 돌이키는 힘이 강해져 가지고 아주 이목구 화두가 쉽게 들리는 때가 옵니다. 우리 불자님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몸을 바꿔갈 때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이 먹고 이 공부밖에 없어요. 이 반야바라밀밖에 없어요. 예. 이번 시간에는 서문염송 그 408치계에 나오는 만법이라는 제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두는 조주스님께 어떤 이제 납작 와서 만법길 일기하처 이 화두를 물은 거예요. 이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렇게 물은 것에 대해서 이제 조주스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 답변에 그 제방의 그 당시 중국 선지식들이 거의 한 말씀씩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해요, 이 분량이. 그래서 제가 고르고 골랐는데 아주 좋은 본문이 많아가지고 양이 많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주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지만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선사가 말하였다. 내가 청주에 있으면서 배적삼 하나를 지었는데 무게가 7근이었다. 설두 현이 송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청주에 있으면서 배적삼을 하나 지었는데 무게가 7근이었다. 이렇게 이제 일러주신 거예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십시오. 조주 고불에 고불이란 이름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설두현이 송했다. 까다로운 납자가 일찍이 묵은 송곳을 건드렸지만, 자, 까다로운 납자는 이게 묻는 스님이고, 묵은 송곳은 이제 조주 스님을 가리키겠죠. 7근 배적삼을 몇 사람이나 알까? 지금 서호에다 던져버리니 짐을 내려주는 맑은 바람을 누구에게 전해줄까? 자, 일어났어요. 이건 자, 짐을 내려주는 맑은 바람을 누구에게 전해줄까? 맑은 바람이 뭐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서호라는 것은 그냥 그 호수라고 알면 되겠어요. 대홍은이 송했다. 조주의 삼배적삼이 7근 8근이네. 소매 끝에 밑끝동 달고 겨드랑이에 섭을 달았네. 옷깃을 겨드랑이에 뭘 달았단 말이에요. 손이 1000개인 관음이 들어도 꼼짝 않으니, 천수천하니 관음이 들어도 꼼짝 않으니 말 없는 동자가 싱글벙글 하는구나.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무언동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언동자. 무언동자, 이것은 그 만공스님께서 정강스님께 한번 물으셨다고 그래요. 이제 만공스님은 경허스님이 그 다비 후풍에 그 유한석인 제하루 이것에 대해서 읽어보라니까 못 읽어가지고 주장교를 깨추져 맞고 나서 유한석인 제하루가 눈 있는 돌사람이 조형이 눈물을 흘린다. 이런 기준도 새길 수 있어요. 이 글귀에 이제 말을 못하고 얻어 터지고 나서 깨닫고 나서는 이제 만공스님은 정강스님께 한 구절을 더 보탰어요. 유한석인 제하루요. 그 무언동자 암차헌인데 암차헌 고장 있는데 이 두구가 같은가 다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눈 있는 돌 사람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무언동자가 가만히 한숨 짓네. 자, 이 두 구절인데 이 두 구절이 같은가 다른가 이제 이렇게 물으셨대요. 정강스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겠죠 이제. 아무튼 그 무언동자예요, 무언동자. 네, 여러분 우리 불자인들 잘 참고해 보세요. 여기는 무언동자가 싱글벙글 하는구나 일어났어요. 자, 이런 문장들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천장 초가 송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청주의 삼배적삼은 7근 3일 안에 마름하고 재단하여 길고 짧음 알맞으니
옷자락을 땅에 끌지 말게. 또 송했다. 만보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청주의 삼배적삼 무게가 7근이라니 제방에서 멋대로 분별하여 헤아리네. 멋대로 분별하여 헤아린다니 옳은가 그런가? 비아리성의 노인에게 물어도 말을 못하네. 비아리성의 노인이라는 것은 음악의사를 이런 거예요. 이 하고 나서 이제 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선사 스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소리를 질러 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한번 법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남명천이 송했다. 7근 장삼을 아느니 적지만 청주에서 나온 것이니 의심하지 말게. 게드랑이에 섭을 단 것 속임수 아니요. 소매 끝에 끝동 단 것 당연하구나. 한여름에 눈과 서리를 어찌 겁내랴. 그대 지금 바느질 솜씨를 비난하지 말라. 곧바로 보는 이는 누구인가? 이래 놨어요. 이렇게 곧바로 보는 이는 누구인가? 이런 걸 한번 참고해 보셔야 돼요. 해인신이 송했다. 놓아버리니 꽃이 앞을 다투어 피고 거두어들이니 물이 거슬러 흐르네. 이 말이 아주 멋진 말이에요. 거두어들이니 물이 거슬러 흐르네. 네? 이거 뭔 말이겠어요? 공부인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거들어야 됐다는 것은 생각을 돌이켰다는 거죠. 자, 물이 거슬러 흐른다. 이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변두리의 오랑캐들이 낱낱이 가죽옷 입은 것을 누가 알리요? 이래놨어요. 앙산위가 송했다. 조주의 배적삼이 무게가 7근이니 초보 납자는 함부로 저울질 말게. 저울끈 끊어질 땐 들 수 없으니 저울눈 보는 법이나 알아두게. 저울눈이 뭐겠어요? 저울눈이. 잘 참고해 보세요. 호령령이 송했다. 혼자 앉고 혼자 걸으니 참 갈두요. 이 갈두라는 것은 일을 마친 사람을 뜻하는 것 같아요. 일을 마친 사람이. 규칙도 법규도 없으니 늙은 납자라. 사방팔면에서 잡아 가두기 어려우니 천하의 근우가 너를 어찌하랴. 천하의 근우가 너를 어찌하랴. 너가 뭐겠어요? 너가 너를 어찌하랴. 응? 이거를 그놈을 가리킨 것 같아요. 텅빈 그 마음자리. 예. 독린총이 송했다. 청주에서 7근의 장삼을 지었는데 만과 하나의 근원을 곧게 가리켰네. 따뜻한 기운 감돌 때 굳은 땅이 없으니 누가 마른 나무가 찬 바위에 기댔다 하는가. 마른 나무가 찬 바위에 기댔다. 이게 뭐예요? 고목의 하남. 생각나세요? 이 선문염송 마지막 칙 1463칙에 나오는 노파 소하마의 이 화두예요. 스님이 노파에게 20년간 그 밥을 받아 먹으면서 수행하다가 노파가 딸을 보내가지고 가서 스님을 꼭 껴안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라 했거든. 물으니까 그 스님이 그 고목의 하남 삼동문항기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고목이 마른 나무가 그 찬 바위에 기대니 삼동 한겨울에 한겨울에 따뜻한 기운이 없네. 문안기. 자,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러니까 노파가 내가 숱하게 꽁밥을 처먹겠구나 하고 가서, 그 스님이 수행하던 집을 불지로 태워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스님께 공부를 하라고 지금 찔러준 거예요. 그 고목의 하나입니다. 이거는 누가 마른 나무가 찬바위에 기댔다 하는가 이렇게 해놨어요. 또 송했다. 묻는 말에 친절히 삼배적삼으로 대답하고 지난날 왕래하던 청주 땅을 지적해냈네. 이 청주가 이게 청자가 맑을 청자예요. 맑은 고을이라는 거잖아요. 맑은 고을. 이것의 뜻이 있어요. 잘 참고해 보십시오, 불자님들. 이런 게 재밌는 거, 이런 게. 이래서 내가 참고해보면 이 정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밝은 달이 하늘에 떠서 깊은 못이 맑아졌지만 돌고래가 낚시를 물지 않는 것이야 어찌하랴. 자, 돌고래가 낚시를 물지 않아? 응? 그럼 뭐 어쩌겠어요, 돌고래가 안 무는 것을. 또 돌고래는 무엇을 뜻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조조스님께서 이렇게 내가 청주에 있으면서 배적삼을 한번 지었는데 무게가 7근이더라 이렇게 답변을 해줬는데 이 납자가 알아듣지 못한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천동각이 송했다. 황하는 9급이요 삼배적삼은 7근이라. 오랑캐 나라의 말은 북풍에 울부짖고 월나라의 새는 남쪽까지의 둥지를 트네. 납승이 때마침 참되고 항상한 경지에 이르면 이거 뭐요? 이제 깨달으면 참되고 항상한 경지란 깨달은 경지란 말이에요. 말로서 사람 속이지 않으니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없네. 면무 참색. 자, 이게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없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한 생각을 일으키면 얼굴에 이제 드러나요. 대부분 얼굴 색이 변하거든요. 한 생각도 안 일으키면 얼굴이 안 변해요. 포카페이스. 포카페이스. 이제 페이스 해야 되나? 아무리 헷갈리는데 포카페이스. 이게 얼굴빛이 안 변하는 거, 이것은 한 생각도 안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면무참색.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보면 얼마나 이게 재밌는 표현인지 몰라, 이 선지식들이. 자, 이는 어떤 스님이 문수에게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고 묻자 문수가 대답하기를 황하가 9급이니라 한 것을 겸하여 송한 것이다. 자, 이런 또 문답도 있는가 봐요. 어떤 스님이 문수에게 이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니까 문수는 황하가 9급이니라 이렇게 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불자들 참고해 보십시오. 아주 멋진 답이네요. 설둔형이 송했다. 하나가 근원에 돌아가는 가장 적절한 말을 물었는데 작가는 친절히 7근 적삼으로 대꾸했네. 자, 이제 조수님과 문답을 말해놓은 거예요. 소금을 물에 넣으면 보이지 않으나 먹어보면 비로소 그 맛이 짠 줄 알리라. 자, 소금을 물에 넣으면 이게 소금물이죠. 자, 이 소금과 물, 소금물이 뭘 말하는지 우리 불자님 딱 알아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내 공부가 되어가면서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말로 해설하면 절대 안 돼요. 삽개이기 송했다. 소매 끝에 끝동을 다는 것은 사람마다 하는 일이요. 겨드랑이에 섭을 다는 것도 제가끔 아는 일인데 7근 장삼을 들어 보일 때에는 저울 연유에서 다시 한번 망설이네.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다고 하신 남전 노인을 만났던 적이 있는가? 이거 비싸지도 싸지도 않다는 것은 남전 스님이 당신을 판다고 하시면서 얼마에 성했는가 이렇게 물었던 그 화두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재밌는 화두예요. 그러니까 조주스님은 여기에다가 얼마에 사겠는가 남전 스님 물었을 때 조주스님 당신 같으면 여름에 삼배적삼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겠다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본래부터 재단의 능수가 이가 아니었다면 니라서 부질없이 그러한 바느질을 하랴. 자, 불감근이 송했다. 한 벌의 배적삼 무게가 7근이니 한겨울에 입으면 봄날같이 따뜻하네. 청주의 한간 실과 바늘을 숲속의 누더기 깁는 납자에게 주네. 이것은 이제 조주스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잘 음미해 보시고. 자, 운문고가 송했다. 청주의 7근 삼배적삼을 힘을 다하여도 들지 못하네. 조주의 관문을 차부수니 모두가 자기 것이구나. 자, 여기 힘을 다해도 들지 못한다. 이것은 뭐겠어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말에 떨어져서 허우적대는 걸 지금 말씀하신 거죠. 주감규가 송했다. 한밤이 먹과 칠 같은데 어둡단 말이에요. 어두운데 도둑놈 하나를 붙들었네. 불을 켜고 살펴보니 원래 왕대백이었네. 왕대백이라는 이제 숙부라는 거예요. 숙부, 자기의 숙부. 이거 뭔 말이겠어요, 이거 잘 참고해보세요. 이거 아주 재밌어요. 불을 켜고 도둑놈을 하나 잡았는데 한밤에 어두웠는데
도적놈을 그 어두운 데서 도적놈을 잡았어. 근데 도적놈을 잡고 불을 켜고 보니까 이게 원래 왕대백이야. 내 숙부야. 이거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잘 참겨 보십시오. 아주 재밌는 화두입니다, 이거. 모감충이 송했다. 청주의 좋은 배적삼을 사랑하노니 바느질 솜씨를 작가는 알아주네. 달아보니 일곱근이 어찌 그리 무거운지 벗은 뒤에 누구에게 치라 할지 모르겠네. 자, 한번 참고해 보세요. 조주인들 어디에 쓰겠는가? 일어났네요. 신문분이 송했다. 산이 가리고 돌에 막혀 길이 없는 줄 알았더니 길이 돌고 개울이 뚫려 또 하나의 마을이 있네. 자,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길이 돌고 개울이 뚫려 또 하나의 마을이 있네. 예, 공부인은 이 정도는 그냥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산마루에 에마디 피리 소리 들리니 엉킨 연기 지는 해에 황혼마저 감도네. 일어났습니다. 혼성자가 송했다. 하나가 어디로 돌아가는가를 묻고는 차가운 솔 바위 밑에 두 다리 뻗고 쉬네. 꿰맨 자국 없는 삼배적삼을 조주가 입으니 날쌘 샘에는 울타리 밑의 참새를 덮치지 않네. 자, 일어났어요.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날쌘 샘에는 울타리 밑의 참새를 덮치지 않나. 이 말이 뭔 말인지 이런 것들을 정도는 좀 알아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좀 참고해 보세요. 운봉열에게 어떤 스님이 와서 스님이 조주에게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지만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자 선사가 할을 했다. 할! 하고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은 어르중절했어. 그러니까 선사가 다시 조주가 무엇이라 했는가 하고 그 학인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입을 막 열라고 우물거리니까 선사가 불자로 입을 때려서 막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입을 열게 했어요? 아재 청주 작일령포삼 중칠근 이 말을 하려고 그랬겠죠. 내가 청주에 있으면서 배적삼 한 번을 지었는데 무게가 7근이었다. 이 말을 하려고 하기 입을 벌리니까 그냥 이 불자로 입을 두드려서 막았다는 거예요. 예. 아픈 곳을 보라는 거죠. 예. 10분 통째 실수죠. 온통 아픈 곳에서 만나는 그놈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걸 보라고 운봉 열선사가 간절하게 법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기는 여전히 못 알아듣던가 봐요. 진정문이 상당하여 말했다. 사람이 가난하니 지혜가 짧고 말이 야윈이 털만 길구나. 이 말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어 조주가 말하기를 내가 청주에서 삼배적삼 하나를 지었는데 무게가 7근이 들어간 것을 들어 말하였다. 나이는 먹었으나 덕이 없구나. 동사는 토끼를 보고 매를 놓았으니 산 줄만 알았지 죽은 줄은 몰랐구나. 대중들이여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있다거나 없다고 하는데 걸리지 말고 큰 작용이 앞에 나타나거든 말을 따르지 않아야 되느니라. 이 선사가 이때 동산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산이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있다거나 없다고 하는데 걸리지 말고 이 말이 이제 조주스님께서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 하고 대답하고 어느 때는 또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하고 이렇게 대답하신 거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예, 다음 한번 또 살펴봅시다. 이거 조주 그 구자 무불성화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그 염송이 달려 있어요. 그 스님들께서 좋은 송을 많이 해놔가지고 제가 추려도 엄청 많더라고요. 자수가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봐라 했다. 어떤 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조주는 뚱딴지 같은 문답을 해서 자취를 남기지 않았다 하니 벌써 저버린 짓이다. 이렇게 입을 대는 것도 저버린 짓이다 이 말이에요. 말해보라. 조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양구에다가 말하 했다. 물에는 탈이 있어야 비로소 맑은 줄 알게 되고 물에는 탈이 있어야 비로소 맑은 줄 알게 되고 정말 멋진 말이에요. 잘 참고해보세요. 이게 공부가 들어있어요. 선사들이 이렇게 공부를 숨겨놓는 거예요. 하늘에는 구름이 없어야 비로소 높은 줄 아느니라. 아주 멋진 말이니까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원호근이 염하였다. 마해수라 천왕의 새 눈에 한 구절이 환하구나. 사해가 조공을 바쳐오고 천가닥 길이 같은 바퀴 자국이로다. 마해수라 천왕이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깨달은 사람의 새 눈에 한 구절이 환하다. 자,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으니 갑자기 누군가가 나 장산에게 묻기를, 장산은 이제 원호 군스님이
마음법은 하나로 돌아가지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한다면 그에게 시장하면 밥을 먹고 고단하면 잠을 자느니라 라고 대답하리라. 그래서 길에 끽씩 골래면 시장하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잔다. 아주 멋진 답이에요. 자, 운문고가 보살하였다. 어떤 이는 옛날 사람의 공안을 보고는 이치로 따질 수 없는 곳에서 교섭할 수 없는 말을 한바탕 짓거려 얼버무리기를 현묘하다 하며 또는 이치를 초월했다 하며 또는 상당한 근기를 벗어났다 하는구나. 이 공안을 보고 이렇게 현묘하다, 이치를 초월했다, 상당한 근기를 벗어났다 하고, 헛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그러죠. 뭔가 자기가 공부가 있는 척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예컨대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물었더니 삼배적상부의가 7건이더라고 한 따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헤아렸던가. 말에 떨어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죠. 혹 그 스님이 질문을 벌인 것이 제법 기특하다. 조주에게 몸을 빠져나오는 길이 없었던들 어찌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며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더 돌아갈 곳이 없다. 만일 돌아갈 곳이 있다면 실제의 법이 있는 것이리라. 그러므로 조주가 그 소식을 알고 근기에 해당하는 묘한 작용으로 일단 대꾸하기를 내가 청주에서 삼배적삼한벌을 지으니 무게가 7건이더라 하니 제법 기특하다 하며 또 어떤 이는 마음법은 하나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나가 돌아갈 곳이 없다면 공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조주가 말하기를 내가 청주에서 삼배적삼하나를 지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하였으니 조주의 이 한마디가 매우 기특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 조주의 한마디가 매우 기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와 무에 떨어지지 않고 매우 묘하게 대답하였구나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제 방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요. 있으면 이제 이렇게 운문고승은 그렇게만 말씀해 놓으셨어요. 운문고승 가끔 이래요. 지난번에 여자 출정화에서도 그 모든 염송을 싹 그거 아니라고 쓰시면서 당신은 그 아무 답도 안 해드렸다고 했잖아요. 이 운문고승의 좀 그 아주 재치 있는 법문이에요. 우리 부자님들 이먹고 참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루할 때 이런 영상을 한 번씩 들어보시고 신심을 내시기 바랍니다.